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고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가로막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삭개오에 관한 얘기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아마 수십 번을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저도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이 삭개오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할 때 그림을 그려서 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만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뽕나무를 갖다가 그냥 뽕나무로 말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같은 나무인데 그렇게 부른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만남 이상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귀한 것이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가지수가 좀 많아졌지만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굉장히 궁금해했다라는 것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고 세리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세리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말은 오늘말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 정도, 한국식으로 따지면 세무서 서장 정도 되는 겁니다. 세무서 서장에 해당된다는 지위는 낮은 지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적이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찍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좀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조금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가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던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세리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물론 당사자 삭개오도 전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다는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셨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하나는 그가 부자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삭개오는 부자 아닙니까? 근데 쫓아다니는 부류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남다른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었어도 그에게 만족함이 없었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어도,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자나 돈이 많은 자에게도 복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보면 알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특정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또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삭개오는 구면이 아니라 초면입니다.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 게 사실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무가 막 흔들립니다. 쳐다보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 분, 그거 내려오시오. 그 왜 거기 올라가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대동대동 매달려 계시지 마시고 그거 내려오시오. 내려와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이름을 부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문을 열어서 양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자신과 삭개오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아이고 용케하시네. 아주 삭개오가 유명한 인간인가 보구나. 저 인간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더니 예수님도 그 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상상이 아니라 이런 알미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른 이유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목자시고 삭개오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양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아시고 각각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각각 아시고 각각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거리가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반갑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가깝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조금 거리감이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고 주님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이 커피 브레이크를 좀 교회에서 확대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왜 구원을 주셨는가, 그렇게 죄인인데 왜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지만 그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키가 작아요. 키가 아주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키가 작은 것은 그에게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키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인 겁니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가서 돌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 저 앞에 사람이 아직 없는 저 앞에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은 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고 노는 애들이 그럽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그럽니까? 어른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놀고 야호 이러면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약간 조금 부족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애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아마 옷도 굉장히 괜찮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잘 먹었겠죠? 좀 이렇게 몸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키 작은 그 사람이 나무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기도 하고 막 웃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도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 정말 창피하다. 그러나 그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조롱도 하지만 빈축도 사지만 창피하기도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핸디캡,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양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무슨 힘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가 나무를 잘 타서 아마 몇 번 미끄러졌을 겁니다. 옷도 막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단지 보려고만 했던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서 유하겠다.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갈 거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존재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고 찾아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스꽝스러워도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주님을 간절히 맡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당하게, 당연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8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 겁니다. 머무르신 겁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잡수시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유한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6절에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8절에 와서 그리고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집에서 뭐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드셨겠죠. 대접을 받으셨겠죠. 삭개오가 궁금한 게 많이 있었겠죠. 오병이어에 관해서 귀신을 내어 쫓은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쭉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대답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징조임을 아마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삭개오가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주님에 관해서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 그 믿음, 누가 뭐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이신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실함과 당당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의 이면에는 주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라 시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에 관해서 여러분 깊이 교제하시고 깊이 주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메시아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갚겠다고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래 뭐 나 때문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배로 줄게, 배로.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는가? 갑절이라는 말 앞에 네라는 말, 사라는 말, 4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시의 말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세리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아침에 세리 만나면 어우 재수없어 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경찰차가 옆에 지나가면 등골이 오싹한 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괜히 죄 짓지 않아도 괜히 시비 걸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세리였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세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빼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강의도 분명히 충분히 많이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 그가 8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의미, 의도, 어떻게 이렇게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됐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 외에는 이 8절의 말을 해설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다시 8절을 읽어드리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말이죠.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나 제가 더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삭개오가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로다 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8절의 말을 한 것은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뜨겁다고 해가지고 막 약속하고 막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취해서 그게 약속하거나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 감정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평소에 이 말을 알았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 정도 되려면 유대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은. 그래 이 말을 모를 리가 없었죠. 구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는 그 말씀이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말씀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 그런데 돈이 최고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대통령도 되는 판인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 최고야. 돈이. 우린 그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늙으면 돈이 있어야 돼.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먹을 거 해놔야지 나중에 자식한테 무시 안 당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인생의 우리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식한테 대우받으려면 그래도 끝까지 자식들 앞에서 내놓을 거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돈이 양반이야, 돈이. 우리가 그럽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일을 관두고 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줍니다.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세요. 이렇게 드려야 목사님 목회 아주 돈 의식하지 않고 생활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 걱정하지 않고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 벨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목사 벨입니다, 진짜. 그거 이따가 없어 보세요, 또. 사람 벨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여기서 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갈 만큼 제가 양심껏 가져갈 테니까 지금 책정해 놓은 거 그거 제가 좀 조절하겠습니다. 고장로님 아시겠죠? 카운슬 멤버님들 아시겠죠? 아주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동안 일하시느라고 이렇게 못 가져가신 거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별걸 가지고 걱정한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고마운데 정말 고마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양심껏 정말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가장 귀한 가치관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서
그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어머니 귓가에 들렸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알고만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었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기에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장 우선시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됐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게 바뀌셔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삭개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정말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떳떳한 그런 여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관, 내가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가 양보 못한다라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